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에어컨이 시원하게 빵빵하게 나와서 천만의 다행입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엘리사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왜 갑자기 7년 동안 기근을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 시대에도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7년 풍년을 주시고 이어서 7년 기근을 주셨습니다. 이 풍년과 기근을 통해서 요셉은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4년 동안 풍년과 기근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한 이 기근을 통해서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가족들과도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먼저 애굽으로 왔고 또 나중에 아버지와도 상봉하게 됩니다. 이후 애굽에 정착하게 된 야곱의 가족 70명은 400년 후에 수만 명이나 많아졌습니다. 족장에서 한국과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7년 기근에 담긴 깊은 의미였습니다. 7년 기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에 내린 7년 기근도 거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수넴 여인에게 7년 기근을 알려줍니다. 다시 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수넴 여인이 누구입니까?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그 전에 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이렇게 살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일 거예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떠나라. 당장 떠나라는 시급한 표현입니다. 내 가족과 함께 당장 이곳을 떠나 타국으로 이민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또 땅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정리하고 이제 그 땅에서 그곳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냥 무작정 떠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살아갈 집도 구해야 되고 땅도 구해야 되고 뭐 먹고 살 거예요? 직장도 구해야 되고 또 아들이 한 명 있으니까 아들이 다닐 학교도 또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7년 동안 살려면 무작정 떠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 여자는 당장 떠납니다. 엘리사의 말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장 떠난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인이 7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과 땅이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게 다 나라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인이 자기 집과 토지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 하니까 그냥 집하고 토지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몸만 애굽으로 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재산이 별로 없어서 정리할 게 없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여인은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여기 보시면 한 귀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한 부유한 여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부자는 부동산 재벌입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인에게는 막대한 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많은 땅을 다 버려두고 엘리사가 떠나는 말에 그대로 떠납니다. 자신의 재산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만 했지 아직 실제로 기근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아마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말씀과 실제 그 말씀 사이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사이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근이 온다고는 했지만 기근이 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실컷 집 팔고 땅 팔고 다 했는데 기근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인은 기근이 온다는 엘리사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마치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가 떠나라는 말에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 재산도 처분하지 않은 채 그 즉시로 떠났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런 보세요.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그냥 엘리사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녀는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수넴 여인은 처음에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네가 아들이 낳을 것이다. 얘기했을 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치 않은 소리를 한다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이 있냐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더니 그냥 죽었어요. 그랬더니 막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게 없어요. 떠나라니까 바로 떠납니다. 왜 떠나야 하는지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엘리사의 말에 빈정거리지 않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엘리사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욱 그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직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수넴 여인은 그동안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아이가 생겼고
정말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건지, 정말 말씀을 들어도 되는 건지,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였구나,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유한 상과 막대한 재산을 버리고 낯설고 불편한 타국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7년을 거주합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과 그의 가족들이 7년 동안 블레셋에 사는 동안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타국 땅에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향수병에 걸린다 하죠. 삶의 양식이나 문화, 언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고대 사회는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강했습니다. 지금처럼 지구촌 시대가 아닙니다. 낯선 이방인에 대한 좋지 못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치안도 좋지 않았고 또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을 겁니다. 또 재산도 제대로 처분하지 않고 갔으니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외롭고 힘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7년 동안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해서 언제나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 없이 누리는 현실의 평안함보다는 말씀과 함께 누리는 거친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받는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더 큰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말씀과 함께 고난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과 토지가 없어졌어요. 국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집과 토지를 정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집과 토지를 지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떠나라고 했으니까 한번 엘리사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엘리사가 이때 죽고 없었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이 기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이로 미로 보건대 엘리사가 죽었기 때문에 왕이 기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일을 좀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싫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인이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다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건이 신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함부로 나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남자가 하는 일이지 여자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인이 직접 왕을 찾아갔다는 것은 아마 남편도 죽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처량하고 불행한 여인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토지와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전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내일에 교회 다녀서 뭐 하겠노?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네. 하나님 다 거짓말쟁이네. 박차고 나갈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려서 그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엘리사가 한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엘리사라면 지금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인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 땅과 집이 국가의 소유가 되었으니 내가 왕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인이 왕을 찾아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왕을 직접 찾아간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인이 왕을 찾아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인은 차분하게 왕에게 나가서 하소연합니다. 여인의 담대함은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해집니다.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들어주시겠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처음에 새벽 놓고 예배를 드렸지만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이제 학사관 팔면서 여러 가지 그게 있었지만 또 학사관도 다시 시작해서 또 우리 이곳에 다시 아이들이 올 수 있게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대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 때 응답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수요 기도의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때마침 왕실에서는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왕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엘리사입니다. 왕은 엘리사가 행한 큰 일에 대해서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그래, 엘리사가 무슨 큰 일을 행했느냐? 그 능력 많은 선지자가 얘기 좀 해봐라. 근데 게하시가 그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서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바로 그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여자가 왕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이죠.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녀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만 기가 막힙니까? 아니, 게하시가 왕하고 지금 그래, 엘리사가 무슨 큰일을 행했느냐, 네가 엘리사의 종이니까 얘기 좀 해봐라.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하필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다시 사는 건 없어요. 그 시대는 더 그래요. 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야, 어떻게 참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그 주인공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 아이도 들어오고 그 아이 엄마도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진짜구나.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거예요. 게하시가 얘기하죠. 이 여인이 바로 방금 얘기한 그 여인이고 이 아이가 바로 제가 방금 이야기한 엘리사가 살린 아이입니다. 와. 왕은 이 여인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그녀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6절 말씀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선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집에 가시면 국어 사전에 있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다 지우세요. 우리 사전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운 좋게, 아니요, 다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여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회복되었습니다.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잃어버린 집과 땅을 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있죠. 7년 동안 소출, 그것을 소급해서 다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재산과 7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인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순종했더니 확실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도 오묘합니다. 한낱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대로 행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계를 보면 이 시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근데 시계 뒷면에 보면은 뚜껑을 열어보면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반대로 돌아요. 근데 시계 앞을 보면 시계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모든 이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부딪히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대로. 결국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수냨 여인이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엘리사를 해상했을 때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녀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고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마침 게하시도 그 시간 엘리사를 회상했습니다. 엘리사를 회상하고 엘리사가 행한 일을 회상해서 왕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어 나오는 말이 수냨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6절 안에서 총 4번이나 다시 살린 아들, 다시 살린 아들, 다시 살린 아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1번, 5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난 이야기. 무슨 말이에요? 네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네가 다시. 너가 잃어버린 토지와 땅 모든 것들 다 내가 회복시켜 줄게. 아들이 다시 살아나듯이, 소망이 없는 아들이 다시 살아나듯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회복됩니까? 엘리사를 회상했을 때. 엘리사가 한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신약시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은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고 괴로우십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고통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회상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놀랍도록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안팎으로 아프신 분들도 많고 참 사건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참 저도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낙심도 되었습니다.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지난주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직무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성도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같이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장로님들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영적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일이 성도를 돌보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삶의 현장에서 틈틈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도 많이 해오셨지만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네요. 마음에 문득 드는 생각이, 그동안 우리가 감사를 너무 안 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조금만 어렵고 문제가 생겼다고 너무 쉽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문제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감사를 해야 되겠다. 감사를. 제가 그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1월 달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얼마나 썰렁하고 다도 표정도 잡아먹을 것처럼 인사 쓰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택하신 사람들 불러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정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서 가져가신 것들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로 무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우울한 우리의 현실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로 충만한 교회, 참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